우리 길복교회 성도들은 말씀이 조금씩 더 깊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 영생의 삶을 잘 누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항상 25분을 안 넘기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내 마음가짐입니다. 마음가짐. 전에는 이제 막 40분 넘었습니다. 막 45분 그렇게 했는데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해서 지금 이제 30분, 35분 이 사이로 이제 하는데 더 이제 노력을 해서 25분 안짝으로 20분에서 25분 안짝으로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고치는 겁니다. 줄이고 또 꼭 필요한 것은 조금 넣지만은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이렇게 빼내는 겁니다. 자꾸 빼냅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놓고 보면 이제 6일 동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준비를 한다 치면은 이미 이제 주일날 설교를 마친 이후에 이제 주일날 오면은 다음 주에 할 설교가 이미 큰 틀로 이제 준비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수정이 되는 겁니다. 계속 수정이 돼요. 하루에도 3번씩, 4번씩 수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6일이면은 몇 번 수정이 되겠습니까? 3, 6, 18, 18번이나 4, 6에 24, 24번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한 20번 수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에 올라오는데 결과를 보면 제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 반절,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 반절.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반절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 반절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뭔 얘기를 하려면은 오늘 갈렙 집사님이 기도 준비를 해 오셨잖아요. 기도의 순서에 딱 맞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감사가 그 뒤에 따라오고 그리고 회개에 대한 내용이 그리고 강구 내용 중에 특별히 목사님의 말씀이 정말로 성령 안에서 잘 드러나게 해달라는 내용의 기도 그리고 이제 우리의 필요한 강구 이렇게 잘 해오지 않습니까? 정말로 오늘 본이 되게 그렇게 틀에 딱 맞는 기도 그리고 가능하면은 너무 길지 않게 3분 이하로 다 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한 번에 되겠습니까? 한 번에 되겠습니까? 여러 번 기도하면서 고쳐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대표하여 자기 혼자 한다면 마음껏 하면 되죠. 근데 우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대표가 되어 하나님께 간구가 되는 거니까 수없이 수정이 될 거란 말입니다. 일주일 내내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 준비를 잘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얼마나 아름답냐고요. 그 과정 속에 신앙이 깃드는 겁니다. 그 신앙 생활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맡았다는 것은 자동적으로 의무일 뿐만이 아니라 그 의무가 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그러면 율법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율법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의무와 같은 그 율법을 지키는데 그게 복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들이에요. 그러니 율법 아래에 있게 되면 지켜야 될 의무만 보이는 겁니다. 의무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으로 넘어온 자들은 뭐예요? 가나안으로 넘어온 자들은 복을
누리는 거예요. 복을. 율법을 지키는데 한 사람은 힘들어 하고 의무를 행하게 되는데, 복음으로 넘어온 사람들은 이야 복 받았다 하고 복을 누리는 삶을 발견해 낸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기가 지금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내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는 자, 이것이 예수로 그리스도의 길을 지금 가고 있는 모습들이라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 영생을 사는 것이다.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다 하는데, 이 아는 것이 뭐예요?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로 경험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경험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뛰어들어와서 경험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독특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가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뭘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걸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여주신다 전주에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는 그냥 살고 있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경험되어지는 거. 이것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 영생의 삶이다. 내가 지금 얼마나 가난하냐, 내가 얼마나 병이 들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모든 것들이 합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내 모습이 자꾸 발견된다는 거죠. 이게 영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경험 속에서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느냐? 욥뿐만이 참이다. 욥뿐만이 유일하신 참이다. 참이 많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 하나님만이 참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거다. 욥뿐만이 진리다, 이것만. 욥뿐만이 진리다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삶으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자꾸 경험하는데 이분만이 참이구나를 자꾸 알아내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 거짓이라는 것이 발견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리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자꾸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되어지는 내용을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후서 오늘 읽은 신약의 본문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경험되어지느냐를 기록해 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정가시켰다는 것이 경험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죄가, 내가 구약으로 말하면 내가 양을 데리고 와서 내 죄를 양에게 안수하여 안수시켜서 안수해서 내 죄를 양에게 정가시키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내 죄가
정가시켜졌다는 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 경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들은 1년 동안 안심하면서 의인으로 살 수 있지만 우리들은 영단번의 제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 정가된 이 한 번의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구나. 나의 의가 하나님 앞에서 딱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딱 들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경험되어진다. 어디서요? 내 삶 속에서. 요 일이 내 삶 속에서 반복적으로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다. 물론 처음에는 그림자와 같이 약하게 경험되어지죠.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하였구나. 예수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의가 되었구나 를 처음에는 희미하게 알고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이것이 분명해지더라. 이거 지금 영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영생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실감이 잘 안 나더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하여 이것이 실제화가 되게 느껴지도록 해주는 겁니다. 가장 잘 느껴지는 것이 언제요? 나중에 죽으려고 침대에 올라 있을 때 너무도 분명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화가 되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이 조금 부족하게 경험되어질지라도 결국은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요 말씀을 이번 주는 외우십니다. 외우셔요. 외우셔야 됩니다. 내 죄가 예수에게 전가되어 하나님에게 전가되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워졌다. 내 삶은 나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옛날과 같은 반복적인 실수를 하지만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간음도 하게 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으로 분명히 나는 하나님 앞에 의다. 지금은 이것이 실체화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말씀이 능력으로 내 삶 속에 드러나 분명히 내가 죽으려고 침상 위에 올라있는 그 상태까지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경은 다 기록해 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는 내가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해 주시잖아요.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내가 죽으려고 침상에 올라있는 그 순간까지는 이루어져 있다. 요거 딱 마음속에 새겨 넣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인 예수에게 나의 죄를 전가시켰기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았다는 거죠. 세상이 볼 때는 별로 의의가 보이지 않습니다. 연약한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의롭다 하십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신 아브라함을 그 인생 속에서 수십 년에 걸쳐서 결국에는 의로운 모습을 보이는 이삭을 바치는 제사로 영광을 받듯이 우리도 그렇게 영광을 받기
받게 해 주신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해 주신다. 내가 의가 실체화가 된다. 어디서? 침대 위에서는 기어코 된다. 이제 우리는 간구하는 건 뭐예요? 주님, 그때까지 갈 거 없이 미리 좀 그렇게 해 주셔요. 그러면 얼마나 내 삶이 즐겁겠습니까? 천국을 좀 실체화해서 좀 느끼게 해 주세요. 지금 같으면 그냥 뭐 며칠에 한 번이나 하루에 그냥 잠시 순간적으로 천국이 지나가지만, 그것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고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도 지금 하지 않습니까? 예.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풍성하게 자라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뭐예요? 씨가 자라서 열매로 드러난다. 다 배웠지 않습니까? 예.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내 안에서 내 눈에 발견된다. 내 삶 속에서. 예수로 인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한 것이 보여진다. 내 삶 속에서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물씬 난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진다. 영생을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 자신이 바뀌어졌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지금 영생을 사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바뀌어졌어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바뀌어졌어. 내가 옛날의 내가 아니네. 내가 바뀌어졌네. 그리스도가 풍성하네. 자꾸 이것이 보이는 겁니다. 풍성함이 보이는 겁니다. 깨달음입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져. 어느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생은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의 환경이 변하여 영생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생은 내가 영생을 지금 살고 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거. 예. 이 영생을 살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그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로 그리스도를 이루어내는 것. 이것이 자꾸 보이는 것이요. 내 안에 점점 더 풍성한 그리스도가 자라고 있다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것이 안 보이면 지금 전혀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안 보이면 신앙생활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 내가 예수 삶에 동참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보여주신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의 삶에 동참이 되어서 내 삶 속에서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내 마음의 눈에 그리스도가 발견된다. 예수 그리스도 영생이다. 그래서 영생을 사는 자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 삶이 예수 삶에 동참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표현되는 삶을 살고 있다. 그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예수의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 삶에 동참이 되어서 그리스도로 자꾸 드러난다.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드러나듯이 내가 그리스도로 드러난다.
이게 자꾸 느껴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로 그리스도가 드러난다. 내 삶이라는 것은 예수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대 위에서 존재하는 삶이다. 그 무대 위의 삶이다. 이것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나의 깨달음 속에서.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 나는 지금 거지입니다. 거지인데 그리스도 무대 위에서는 나는 지금 거지 역할을 하고 있는 연기자다. 여러분들은 다 잘 이해하죠? 수도 없이 들었으니까. 세상에서는 진짜 거지인데, 세상에서 볼 때는 진짜 거지인데, 나의 깨달음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무대 위에 있는 내 삶이기 때문에 세상이 볼 때는 거지로 보이는데 실제는 거지 연기를 하고 있는 연기자다. 이 깨달음이 온다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그러니 나를 포함한 이 모든 무대 위에 있는 자들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 거지가 아니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강도여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왜? 실제 강도가 아니니까. 탕자여도 상관이 없어요. 실제 탕자가 아니기 때문에. 종국에는 어떻게 돼요? 탕자 역할을 마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더라. 강도 역할을 마치고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나도 있게 해주세요. 요 고백을 하는 강도가 되더라.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겁니다. 강도에게서 드러나고 탕자에게서 드러나는 겁니다. 무대가 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도가 결말이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거지가 있으면, 거지가 주인공이면 이 거지가 종국에 이 연극이 마쳐질 때 어느 결과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연극이라는 것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무대 위에 있는 자들을 모두 보니 그 결과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결과더라. 탕자든 거지든 강도든 모두가 그 결과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더라. 이것이 느껴진다, 깨달아진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뭔 얘기예요? 세상이 볼 때 지극히 작은 자라는 얘기예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얘기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 무대 위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니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요 역할로 보인다,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 무대 위에 있는 나의 역할을 보니 지극히 작은 자의 역할을 하고 있고 죄인 중에 괴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니 무대 위에 있기 때문에, 연극하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한다.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한다. 왜? 결국에는 그리스도가 드러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 있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세상에서 진짜 죄인 중에 괴수면 부끄러워서 요 말 못하죠. 그런데 부끄럽지가 않아요. 왜? 그 결과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안 믿는다는 것은 이제 교회에 안 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닌 사람도 있겠죠. 물론 안 다닌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이제 진짜 교회를 다니게 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되면 부끄러움이 사라진다. 왜? 무대 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과거의 바보 같은 짓을 자랑스럽게 간증이라고 하고 있다. 수도 없이 봤지 않습니까?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괜히 올라와가지고 옛날에 자기가 잘못했던 그 바보 같은 짓을 있는 그대로 막 드러내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에요. 그런데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웃다가 울다가 오면서 그러면 그냥 듣는 성도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그냥 아멘 아멘 한다. 왜? 그리스도 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게 되면 부끄러움이 사라진다. 가릴 필요가 없다. 뭐하러 선악과를 먹고 나뭇잎으로 나를 가리냐?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 보인다. 왜? 종국에 보니 예수님이 당신의 옷을 입혀주신다. 희생제물로 만들어진 짐승의 가죽옷을 입혀주신다. 신약으로 오면은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신다. 그러니 내가 일부러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으로 내 옷을 만들지 않는다. 예수님에게 그 귀한 하늘의 옷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다. 요 예수 그리스도다. 요 내용. 우리의 삶이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무대 위의 삶이다라는 이 내용을 성경이 자세하게 가장 이해하기 쉽게 기록해 놓은 것이 어디냐? 오늘 읽은 호세아서다. 오늘 읽은 호세아서다. 25분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또 조금 넘어갑니다. 중간에 자르겠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니 선지자 호세아라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무대 위에서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더라.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더라. 저번 주에는 다윗이 연기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것을 우리가 봤는데 오늘 보니까 호세아가 더 잘하는 것 같더라. 쌍벽을 이루더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래서 음란한 자녀를 낳는 그 모습을 제대로 연기를 하더라. 그래서 호세아서 1장 2절 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대 위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무대의 역할을 한다. 지금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네 역할이 지금 이 역할이야. 예수 그리스도 무대 위에서의 역할은 요 역할이야.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하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들에게, 특히 이 성경을 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라는 연기자를 동원해 가지고 너 요 역할 맡아라. 지금 그러신다는 겁니다. 이에 그가 순종하여 그가 가서 3절입니다. 디볼라함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노력, 자기의 생각과는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선택하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아내가 선택되어지는 겁니다. 연기자는 그런 거죠.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꾸려 아들을 낳게 된다. 연극으로 봤더니 지독한 불행한 자의 역할을 지금 맡고 있더라.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음란한 우리를 아내로 맞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구약에서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실체인 그분이 오셔서
완벽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음란한 우리를 아내로 맞이해드리는 그 모습을 딱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호세아는 무슨 역할을 지금 맡고 있어요? 예수님의 역할을 지금 맡고 있잖아요. 지금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대 위에 있지 않다면 호세아의 이 삶은 얼마나 억울한 삶입니까? 좀 하나님을 좀 잘 믿어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야, 저 음란한 고멜하고 결혼해라. 그래서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요 역할을 주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대 위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 요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요 역할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자기의 의지가 아니다는 거죠. 역할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무대 위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면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이 있어요. 발버둥 쳐봐야 상관이 없어요. 그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기어코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역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할이구나 깨닫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영생을 사는 거죠. 영생을 사는 자들은 이걸 빨리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무대 위로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어디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요? 예수 삶에 동참된 나에게서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반절했습니다. 준비해 온 거 반절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1장, 2장을 각번이고 읽어오셔야 됩니다. 특히 1장을 10번 이상 각 읽어오셔요. 나머지 반절을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